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9절, 10절, 11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레위기 23장 9절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확을 거두면 너희는 수확의 첫 열매들의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지니라. 그러면 그가 주 앞에서 그 단을 너희를 위하여 받아들이시도록 흔들지니 안식 후 다음 날에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지니라. 아멘. 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본문께 올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한 것이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라.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수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명절인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대부분의 교회는 부활절에서 아주 기념하는 행사를 하는 날이죠. 부활이라는 어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이제 교회의 어떤 이벤트 행사로 하는 날이 이제 오늘이죠. 우리는 초실절 감사 예배로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절기에 관한 것은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6월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전체적인 것을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잘 깨달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절은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제정을 해서 아주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 7절기를 제정해서 육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셔가지고 아주 그림자로 지키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각 절기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해놓으신 그 날짜에 맞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절이라는 거죠. 아멘. 일반적으로 세상의 절기는 사람이 아주 그 주체가 되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사건이 일어난 그 날짜를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세상의 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정하고 지키라고 명령한 주체가 이제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죠. 부활절로 지키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초실절로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해서 하나님께 지키라는 것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되니까 어떤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한 초실절에 그리스도가 아주 부활하셔서 초실절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초실절에 이미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아주 직접적인 구원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이런 것이 이 초실절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이루어진 것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니까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이제 연락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을 아주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주 인본적으로 이렇게 부활절을 만들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제 근거가 완전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이제 받으시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부활절을 지키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부활절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것을 잘 깨달아서 이제 누가 뭐라든 올바른 예배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6월절은요, 6월절이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 6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죠. 그러니까 바로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초실절 새벽에 부활하셨더라는 거죠.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셔서 이루셨기 때문에 아주 초실절은 이미 우리에게 실현된 거예요. 실현된. 오늘 우리가 초실절 명제를 믿음으로 지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초실절에 나의 구원과 관계, 여러분 자신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내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영과 진리로 아주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또 우리에게도 기쁜 명절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명절은 뭐 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절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기뻐하는 날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기뻐하는 이유를 알아야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뻐하는 이유를 모르고 그냥 기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은혜 받고 여러분이 아주 심령에 진정한 초실절의 그 기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레위기 23장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봉독해 드렸는데 레위기 23장은 하나님의 명절인 7대 명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그 레위기 23장 9절, 10절, 11절에 초실절에 대한 말씀으로 아주 여러 가지 내용을 이렇게 포함하고 이렇게 있지만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집트 종으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뭐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어서 수확을 거두게 되면은 수확의 첫 열매들의 단을 그것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그죠? 가져오라는 것은 그 수확의 그 첫 열매들의 단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가져와 그냥 한쪽에 놓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첫 곡식의 첫 열매가 초실이라는 거죠. 초실. 그러니까 첫 곡식은요. 열왕기하 4장 42절에 보니까 보리가 아주 첫 곡식의 첫 열매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첫 곡식의 첫 열매 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제사라는 이것이 초실절로 명절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1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제사장들은 그 첫 열매의 단, 즉 첫 곡식의 첫 열매의 단을 가져온 것을 받아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받아지도록 그 첫 열매들의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라라는 거예요. 흔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받아지도록 하나님 앞에 아주 흔드는데 언제 흔드느냐? 아무 때나 흔드는 게 아니고 안식 후 다음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그 첫 열매의 단을 흔들라는 거죠. 언제 그렇게 하라는 게 있습니까? 안식 후 다음. 안식 후 그 다음날, 안식 후 이튿날, 안식 후 첫날. 다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흔들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초실절이 언제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초실절이 언제냐? 이걸 분명히 말씀한 거죠.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23장에 보게 되면 6월절은 1월 14일 날 하라고 했죠. 그죠? 근데 그때는 이어지는 무교절은 1월 15일 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초실절에 대해서는 날짜를 말 안 했지만은 분명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는 언제 하라는 것을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날이 바로 안식 후 다음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 4번 있는 모든 안식일의 그 다음 날을 말하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안식일 전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 전날이 6월절이지 않습니까? 그죠? 안식일 전날이 6월절이에요. 그죠? 6월절. 그죠? 6월절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6월절 양으로 아주 희생되어질 그것을 실상으로 해가지고 6월절 명절로 주신 거예요. 그죠? 바로 그 식상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6월절 날에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6월절 양으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무덤에 시체로 아주 이렇게 묻히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무교절이었지 않습니까? 무교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본문 11절의 말씀대로 그 안식일 다음 날, 그 안식일 이튿날, 그 안식일 첫날에 바로 초실절에 주님은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이 1월 14일인데 그 성경의 달력으로 성경의 이월이죠. 그죠? 우리는 태양력인데 그 유대력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달력으로 1월 14일이 금요일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안식일은 1월 15일은 토요일이고 그게 무교절이었고, 그죠? 그 안식 후 이튿날이 초실절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이죠, 그죠? 이 초실절에 너희를 위하여 받아들이도록 수확의 첫 열매들의 단을 어떻게 하여 흔드는 제사로 드리랬죠, 그죠? 흔드는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초실절은 흔드는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특별히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흔든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시체로 묻혀졌는데, 즉 아주 사람이 한 번도 묻히지 않는 그 요셉의 새 무덤에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이렇게 무덤에 묻히는데, 즉 바위로 만든 무덤에 안치하고 큰 돌을 굴려가지고 어떻습니까? 무덤 문으로 아주 가로막아 놓았다는 거죠. 그치? 그런데 이 초실절에 하나님이 아주 큰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무덤 문으로 막아놓은 큰 바위를 아주 굴러 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이 어떻습니까? 무덤 문이 막아놓던 돌이 지진으로 어떻습니까? 옮겨졌으니까 무덤 문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무덤 문이 열려진 거죠. 활짝 열린 거죠. 이렇게 지진으로 무덤을 흔들어서 무덤에 막아놓은 큰 바위를 굴러가게 하고 무덤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이 흔드는 제사의 계시예요. 왜 흔들었느냐? 이걸 그냥 곡식을 흔드는 이게 아니고, 그죠? 흔드는 이유가 뭐냐는 아주 실상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레위기 23장 9절, 10절, 11절의 말씀 그대로 초실절 날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무덤 문이 활짝 열림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 명절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직접 해당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쁨의 명절로 짓고자 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런데 많은 이제 교회와 교인들이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기념해가지고 사람들이 만든 부활절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 세계 모든 뭐 교회가 일부 뭐 어떤 소수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그죠? 부활절로 지키지 초실절에 가지고 명절로 지키는 교회는 뭐 우리 천정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아요. 전 세계 어떤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기념 행사를 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뭐 특히 뭐 천주교 계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거는 뭐 교회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죠. 외국의 필리핀만 가도 한 90%가 천주교인데 그 보면 이제 부활절 해가지고 막 가두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막 가장 행위를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냥 진짜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은 없고 자기들의 어떤 그 놀이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오늘날 교회 중에 하나 행사가 되는 게 뭐 있습니까? 교회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찬양제도 하고 칸탄타도 하고 뭐 해가지고 하지만은 주로 하는 것 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주 삶은 계란 준비해가지고 색칠하고 스티커 붙이고 아주 뭐 포장도 하고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그것이 주해요. 사모님 지난주에 성주에 이제 우리 아프시 갔다 왔는데 그쪽 교회 가보니까 뭐냐 이제 삶은 계란을 예쁘게 꾸며서 갖고 온 사람 그것을 구역별로 콘텐츠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아주 심사를 해가지고 상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잘 만들어서 어떻게 오느냐, 색칠도 잘하느냐, 뭐 이거죠, 그죠? 뭐 미국에는 계란값이 너무 비싸서 계란이 품질되니까 뭐 감자에다가 뭐 이렇게 색칠도 하고 뭘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대신한다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계란도 그냥 부활을 상징해서 생계란이라도 이렇게 나눠준다면 그것도 이해하겠는데 그것도 삶은 계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부활의 유래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습니까? 네. 왜 이스트데이라고 하는지 의문을 가져봤습니까?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면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엇이 진리인지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의뢰 그렇게 했으니까 전통적으로 했으니까 그렇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교회들이 하나님이 대대로 아주 영원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레위기 23장의 그 절기는 지키지 않을 수도 사람들이 만든 뭐 사순절 그러니까 부활절 기준해 가지고 40일 동안 자기들이 이렇게 뭐 이제 기도도 하고 사순절 기도도 하고 뭐 사순절 어떻게 하고 뭐 또 어떤 자는 사순 동안 또 뭐 십자가 메고 나무 십자가 메고 행진도 해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행사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그거 하고 그죠? 그런 걸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사람 만드는 거는, 그죠? 사순절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부활절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그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의 오랜 전통으로 여겨가지고 사람들의 유전으로 사람들이 만든 아주 그 계명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라고 지킨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눈초리로 이렇게 보면서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말이에요. 주님은 마가복음 여러분이 찾아봤지만 마가복음 7장 그 6절에 쭉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한번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부활절을 명절로 지키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한 1500년 전에 율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레위기 23장에 하나님의 그 7대 명절을 이렇게 제정해서 명절로 지키라고 이스라엘에게 아주 그림자로 주셔가지고 매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매년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세 번째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초실절의 절기죠.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초실절에 절기의 실상이신 그리스도가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죠. 아멘. 초실이 됐다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절기의 실상이 되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초실절에 아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아주 첫 열매가 될 것이다 라는 이것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주 수천 년 전에 먼저 아주 초실절 명절을 주셔서 아주 매년 지키라고 이렇게 그림자로 주셨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초실절 날 수많은 초실절인데 그 딱 하루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초실절 날에 초실절의 실상이신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 해가지고 기념해서 아주 지키는 부활절이 아니라 초실절을 주신 명절에 그렇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아주 초실절 명절이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주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쁜 명절이 될 수뿐이 없다 이거예요. 그죠? 아멘. 이것이 참되고 이것이 진리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을 진리로 올바로 깨닫고 믿는 분들은 초실절 다음에는 어떤 명절이 있습니까? 오순절. 오순절. 레위기 13장에 오순절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 오순절의 명절의 실상이신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실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뭘 지키라는 겁니까? 오순절 명절을 지키라는 거죠. 그죠? 오순절 명절을 지키라는 거는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이미 레위기 23장에 그 안에 그림자로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실상 그대로 성령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오순절에 강림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그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지 않습니까? 그죠? 레위기 23장에 말씀하신 오순절 명절이 그대로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성령이 오셨다고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오순절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나에게 직접 구원에 관계되니까 그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감사함으로써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 날을 기념해 가지고 우리를 지키자. 이것이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는 인본적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킨다 할지라도. 그죠? 그래서 이렇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이미 다 이루신 초림절기라는 거죠. 초림절기. 이 네 절기 모두 우리와 직접 관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직접 관계가 되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완전히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속죄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것이 내게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죠? 내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초실절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사망 근세를 아주 깨트려 버리고 완전히 죽음이 없는 산자로 살아가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 부활을 위해서 소망하며 달려가는 그 같은 믿음으로 되어지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명절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 절기가 우리에게 직접 관계가 되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하면서 아주 지키는 거예요.
오순절 명절 다음에는 어떤 명절이 있습니까? 나팔절. 나팔절이 있고 속죄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재림절기라고 하는 거죠. 재림절기라. 그러니까 나팔절 명절의 실상은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아주 재림하신다는 위해서 나팔절 명절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것을 이것을 그림자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주 그림자로 주신 거죠. 나팔절 명절을 지키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팔을 불러질 때에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팔절 명절을 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아멘. 주님이 오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를 할 수 있는 자를 주셨다는 거죠. 아멘. 이 나팔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절 명절을 지키는 우리들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주님이 초림하셔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레위기 23장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도 나팔절, 속죄일이, 장막절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나팔절에 주님은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팔절을 지키는 거죠. 아멘. 지키다 보게 되면은 반드시 나팔절에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레위기 23장에 7대 명제를 주셔서 지키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을 아주 우리와 아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초림하셔 오신 것, 다시 오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관계 없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아주 직결되고 아주 직접적인 것 때문에 각 절기마다 6월절부터 아주 장막절까지, 초막절까지 각 절기마다 하나님이 뜻을 두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절기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을 이룰 것인가 그 뜻을 두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기쁨의 명절로 아주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걸 주셔가지고 그 실상을 바라보면서 명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어두운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명제를 주셔가지고 그림자로 다 보면서 그 식상을 아주 소망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것을 믿음의 실상을 보면서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 이루신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는데 이루어진 것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며 지키는 것이고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것도 나와 직접적인 아주 구원에 관련된 것인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지키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이 부활절입니까? 초실절입니까? 초실절. 그렇죠. 초실절이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레위기 23장의 9절 10절의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그 근거가 아주 명확해야 되고 그 근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아주 연락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는 것을 기념해서 부활절로 드리는 그런 예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근데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의문을 제시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진리가 뭔가를 찾아라는 거죠. 그런데 이 초실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초실절이. 근데 초실절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쁜 일입니까? 기쁜이지 않습니까? 기쁜 일이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건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쭉 읽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하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아주 기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사망 권세를 아주 깨뜨리고 이기셨다라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예수를 죽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했다는 거죠. 쥐를 잡으려고 쥐약을 낳는데
지약을 먹은 쥐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다니면 그 지약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마귀의 사망 권세가 완전히 깨트려져 버린 거예요. 아멘. 그죠? 우리에게 죽음이 없는 진짜 산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멘하고 믿으면 여러분이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는 거죠. 그죠? 영원히 죽음 없이 산자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데라는 거죠. 기쁘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초실절이 명절이 되는 거죠. 기쁜 명절이라는 거죠. 주체가 부활절이 아니라 주체가 초실절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깨달으면은 앞으로 있을 세 가지 절기, 아주 나팔절, 속절, 장막절이 전부 실상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날이 아주 올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더 구체적으로 깨닫고 이미 이루어진 절기는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니까 나의 구원에 관한 것이니까 이것으로 아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절기는 그 절기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아주 믿음으로 지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명절을 지키는 유익이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아주 들을 수밖에 없는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사람이 좋아라고 뭐 만들어가지고 나눠주고 뭐 이렇게 뭐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우리도 기뻐하는 이 절기가 뒤에 되는 거죠. 그죠? 왜 기뻐하는 그 이유가 뭔가를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죠? 이미 이루어진 절기, 이 앞으로 이루어질 절기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의 7대 절기는 육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즉 아주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부활절로 지키는 교회들은 이 절기는 오늘날 교회에 주신 것이 아니고 저기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부활절에 가지고 사람을 만든 거, 뭐 성령 강림절이다, 아니면 크리스마스다, 추수감사절이다, 무슨 절이다, 다 사람이 만든 걸 해가지고 뭐 지키는 것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좀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왜 하나님 앞에 초실절 명절을 지켜야 되는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깨달으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4절의 말씀 또 주셨으니까 이 말씀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15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다.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핵심이 이거예요. 그렇죠? 앞에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요. 만일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죽은 후에 아주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정녕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왜 아주 부활하게 하셨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20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살다가 뭐 병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뭐 자연사로 뭐 이렇게 하든지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죽으면 무덤에 묻혀가지고 육체는 썩어서 흙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무덤에 묻혀졌다가 초실절에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아멘.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이적이 일어난 거죠. 죽은 시체가 살아났고 영원히 사는 부활이 되었더라는 거죠. 죽었다가 잠깐 그 회생해서 살아난 자들은 좀 있죠. 회생해 죽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회생해서 좀 살다가 다시 죽으니까 다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썩어서 흙이 되고 많은 그런 케이스는 들어있는데 부활한 경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첫 열매라는 거죠.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부활하셨으니까 뭐라고요? 부활의 첫 열매다라는 거죠. 첫 열매다. 첫 열매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다라는 거죠. 예수님 한 분만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다라고 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첫 열매들이라고 복수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유일하신 한 분 단수인데 아주 왜 첫 열매들이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그죠? 주님이 혼자 부활하시면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첫 열매들이라고 했느냐. 뭐 개역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킹제임스 성경에는 아주 복수로 정확하게 원문 그대로 그렇게 복수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요 이미 레위기 23장 10절에 어디에요? 레위기 23장 10절에 첫 열매들의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이렇게 했는데 단은 첫 열매들을 묶어놓은 것이 단잖아요. 그죠? 첫 열매 한 줄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잎사귀 맺는 첫 줄기 하나를 이렇게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많은 첫 열매들을 모아가지고 묶어놓은 것이 단이단 말이에요. 한 단 이렇게. 그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아주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드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혼자 살아나셨으니까 첫 열매 아주 단수인데 그런데 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첫 열매들이라고 왜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이제 23절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23절과 24절은 뭐냐면요.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부활의 서열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부활의 차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활은 각각 서열, 각각 아주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라, 그죠? 죽은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일시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는 뭐가 있다고요? 순서가 있다. 순서. 수열이 있고 순수가 있고 차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틀리는 말이 아니라. 먼저는 부활의 첫 번째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부활의 아주 제일 첫 번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에게 속한 자, 그에게 붙은 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에게 속한 자나 그에게 붙은 자나 그와 부활의 재림 주님과 연합된 자는 뭐 같은 말인데 여기는 지금 속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그에게 붙은 자가 바로 성도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부활하는 자들이더라는 거죠. 아멘. 성도들 중에 제일 먼저 부활해. 그리고 24절에 그 후에 나중은 끝으로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 후에는 마지막으로 부활하는 것이 있다. 이걸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재림할 때에 붙은 자는 언제부터 붙은 겁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붙은 자는 언제부터 붙은 겁니까?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실 때부터. 부활하실 때부터 붙었다. 또
순교자로 농명됐어요. 두 번째 물으면 또 아닌가 해갔다는데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이제 부활할 때 주님이 부활할 때 붙은 자가 되지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초실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딱 이렇게 일본이 딱 캐치를 하고 이제 깨달으면은 빨리 깨닫는 거죠. 그죠? 재림 때만 붙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뭐로 믿습니까? 구주로 믿죠.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주 죽으신 것은 왜 죽으신 겁니까? 내 죄. 자기도 자기의 죄로 죽은 것을 믿으니까 자기도 믿음으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아주 처형된 것임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에 자기도 같이 하나로 아주 연합되었음을 믿는 거죠. 그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를 믿고 세례받을 때에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아주 처형되어진 것을 아주 이렇게 믿는 거죠. 그죠? 그죠? 응?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 나도 하나로 연합되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내 따로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에 연합된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가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에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이 아주 왕으로 아주 입성하시는 그것을 그때 무리들만 환호했는 것이 아니라 무리도 믿음으로 거기에 이미 속해서 나도 그 주님을 아주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루실 것을 이미 내가 관계되니까 나도 그 믿음으로 같이 있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나의 죄로 주님이 죽으시니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달릴 때 나도 믿음으로 이미 달려있다고 믿는 거죠. 그죠? 주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죽었으니까 무덤에 주님과 같이 있다가 이렇게 나도 이렇게 됐다는 걸 믿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뭐 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에게 아주 붙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좀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과 붙은 자로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할 때는 어떻다는 겁니까? 주님이 부활할 때도 붙은 자가 되어진 거죠. 주님이 성천할 때도 함께 붙은 자가 되어진 것이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때도 같이 붙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걸 좀 다른 말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습니까? 우리를 살리셨다. 살리신 우리를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다시 올리신 거는 부활한 거예요. 그죠? 죽었던 우리를 다시 이렇게 살리셨고 살리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앉히셨다라는 거죠. 천상에 앉힌 바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같이 되어진 거예요. 그죠? 이걸 이제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 재림할 때도 붙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붙지 않으면요 중간에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23절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주님 오실 때에 성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부활한다 이거예요. 지금 뭘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지 중심을 잡고 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첫 열매들. 그렇죠. 부활하실 때 죽은 자들의 첫 열매들이 뭔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는데 뭐 잘못 들었으면 이 중심이 흐트러지면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냐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주님은 부활한 주님은 한 분인데 부활한 주님께 붙은 자가 누구냐? 누군자였지.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죽은 자를 부활로 받고 아주 부활로 받게 되면은 더 좋은 부활을 아주 사모해가지고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고 결국은 아주 숭배하게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먼저 죽은 자를 뭘로 받았다고요? 부활로. 부활로 받았다는 거죠. 잠시 육신이 아주 소생했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받았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죽은 나사로를 뭘로 받았습니까? 부활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부활로 받았다면 나사로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지금 이 뭘 말하는가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아주 살고 살았으면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아주 딱 믿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더 죽은 자를 부활로 받게 되니까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 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부활하게 될 때 또 아주 하늘나라에 더 엄청난 영광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니까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는 것이 주님과 딱 붙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더 좋은 부활이죠. 부활의 주님과 붙은 자가 되면은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을 아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뭔가를 바라보게 되고 소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 말씀이 여러분이 그냥 이런 거구나 이것이 아니라 여자가 죽은 자를 부활로 받게 되면은 아주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한다고 했는데 이 더 좋은 부활이 뭐냐? 이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악형도 받고 아주 톱으로 캐이고 칼로 죽임을 당해도 구차히 그것을 면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것은 왜 그러냐?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게 되면은 바로 주님과 딱 붙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주님과 붙은 자가 되면은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뭔가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더 좋은 부활은 누가 받는 영광입니까? 순교자가 받는 영광이 되는 거죠. 순교자가.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 바울을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은 더 좋은 부활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사도 요한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첫째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건데 아주 이것이 바로 어떻다는 겁니까? 재림하신 주님께 아주 붙은 자에게 주는 영광이다. 즉 순교자의 영광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자들이 어떻게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느냐? 순교자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자기도 믿음으로 같이 십자가에 처형된 것을 믿은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에 자기도 같이 아주 하나로 연합된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같이 하나가 되어진 거죠. 즉 부활하신 주님께 붙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연합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의 것이 됐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의 것이 딱 되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를 아주 산제물로 아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산제물. 왜 산제물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아주 붙은 자는 왜 산제물로 살아가는 겁니까?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그림자로 제물로 드리는 소나 양은 딱 목을 딱 따가지고 죽이면 피 흘리고 죽어버리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산제물이 되어진 거죠. 그 주님과 하나로 딱 이렇게 연합이 됐으니까 제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산제물이라는 거죠. 아멘. 말로 제물이라고 뭐 살아가는 것이 제물된 사람이 아니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 안 되죠. 그죠? 제물은 완전히 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들어진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기죠. 예배,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삶이 제물된 신앙으로 예배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아주 삶을 헌신도 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신앙으로 또 세워주시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왜? 부활은 산자가 부활되는 게 아니고 어떤 자가 부활되는 겁니까? 죽어야 돼요. 반드시 전제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제물로 신앙을 세워서 환난 날에 순교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잠시 하늘에서 잠자게 하다가 주님 재림 때에 부활시켜서 같이 오는 거예요. 이제 같이 오는 거죠.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붙은 자이고 부활하신 주님께 붙은 자는 재림하신 주님께 역시 붙은 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 성도들 중에 제일 먼저 부활하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된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들이 바로 20절에서 15장 20절에서 주님이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그 첫 열매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깨달으시죠? 그죠? 네. 그렇다면 잠들었던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순교한 자들. 그렇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냥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잠자들하겠죠. 잠자들하겠죠. 그죠? 순교에서 잠자는 자들의 대표로 주님이 먼저 부활했으니까 잠자는 자들도 주님이 재림할 때 똑같이 부활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는 거죠. 이제 소망하는 거죠. 이 부활의 첫 열매들에 포함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들로 이렇게 같이 살아났다라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 이거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해가지고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잠자는 자들의 아주 첫 열매들이 되셨다.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초실절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될 것을 확신케 하는 거예요. 초실절에 이와 같이 딱 이렇게 첫 열매들로 이렇게 딱 되게 하실 것을 다 말씀하시고 그 길로 이렇게 딱 가게 하시니까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받게 되면은 아주 확신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소망이 헛된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15장 12절부터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네? 우리를 괴롭히고 고문하는 헛된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순교하게 되고 주님처럼 이렇게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실현되는 확실한 소망이라는 거죠. 초실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어서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께 함께 붙은 자가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주 인도하는 대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다가 순교제물로 아주 바쳐지기도 하고 잠시 하늘에서 아주 쉬는 잠자는 자가 되게 하다가 주님 재림할 때에 아주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부활의 첫 열매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아주 기쁜 소망입니까? 이것이 초실절에 우리에게 확신과 소망을 굳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22절의 말씀이에요. 22절에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했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 붙은 자로 아주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그날을 이렇게 아주 바라보면서 사는 자이고 순교한 후에는 하늘에서 잠시 잠자는 자로 있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에 부활시킨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이것이 바로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으로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했는데 이거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법령을 어겨가지고 범죄해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진 거죠. 죽었죠. 그죠? 사망이라는 거예요. 먹는 것이 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냥 육체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아주 지옥에 아주 형들에 떨어지는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대표가 죽은 자로 인해서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되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죠? 지옥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고통을 받아 죽을 자로 아주 확정이 딱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자 같이 된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아주 불택자들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멘. 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택자의 대표이기도 하지만은 불택자의 대표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다 죽은 거예요. 이것이 대표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성. 깨달아집니까? 그죠? 또 이와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죠. 이와 똑같이라는 건 또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성을. 그죠?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즉 택자나 불택자나 모두를 대표해서 그가 죽었으니까 모두가 죽은 것이 되는 대표성과 같이 이와 똑같이 이제 그리스도가 대표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했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뭐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사람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불택자까지 다 포함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불택자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죠? 즉 멜기세덱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들을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어떻게입니까? 구원하셨고 또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멜기세덱으로 아주 구원받은 그들을 전부 다 아주 살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십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거죠. 그 자기 백성이 바로 멜기세덱으로 구원하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겁니까? 자기 백성을 살게 하려고 아주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같은 논리, 같은 진리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자기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제1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의 초실이 되셔서 우리에게 아주 성령도 부어주시고 아주 우리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초실절에 부활의 초실이 되었으니까 반드시 자기 백성들도 전부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부활시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시키는 거죠. 부활시키는 거죠. 예수를 잘 믿든 예수를 못 믿든 하여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은 자들 멜기세덱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다 아주 부활시킨다라는 거예요. 아멘. 부활시킨다. 무슨 말인지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다 부활하지만은
그들의 부활의 순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 부활시키는데 그냥 한꺼번에 다 시키는 게 아니고 어떻다고요? 부활의 순서대로, 부활의 서열대로, 부활의 차례대로 된다. 22절에 이어서 23절, 24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23절, 24절은 부활의 순서대로 말씀하고 있는데 23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어서 24절에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렇게 지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명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이렇게 미리 아주 정해두시고 그것을 아주 명절로 정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주어가지고 초실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된 것을 눈치채도록 미리 명절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6월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6월절 왕으로 되셔가지고 희생될 것을 이미 그림자로 보여줘가지고 그림자를 주셔가지고 이미 그렇게 다 눈치채도록 했고 또 그분이 아주 부활하게 될 것을 초실절의 명절을 또 미리 줘가지고 다 알겠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중에 부활의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이고 그 후에도 없고 그 전에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한 분만이 지금까지 어떻게 딱 부활에 되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들 중에 부활의 첫 번째가 누구냐? 첫 번째는 주님이 재림할 때 그에게 아주 붙은 자라는 거죠. 그에게 붙은 자. 이들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즉 숭배한 자들이 부활하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숭배한 자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에 아주 부활체로 살면서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아주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에 1000년간 부활체로서 아주 빛보다도 빠르게 생각보다 더 빠르게 하늘나라에서 이 땅의 천년왕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재림하신 주님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가지고 아주 만왕의 왕으로 다스릴 때, 통치할 때에 첫째 부활할 때 아주 부활체가 된 자들은 뭐로 쓰신다고요? 왕으로 쓰신다라는 거죠. 왕으로 쓰게 일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이 1000년 동안 지속되다가 1000년이 타게 되면 이 왕국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계속 되지는 게 아니고, 그죠?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1000년 동안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20장 1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고, 아주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데 이것을 이제 일명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천년 왕국이 1000년 동안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또 주님이 재림할 때에 붙은 자들이 또 부활해서 아주 왕과 제사장으로 함께 이 천년 왕국에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1000년이 다 끝나게 되면은 천년 왕국은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끝나는 거죠. 끝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그 왕국을 누구에게 바친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 바치게 되면 그 왕국 완전히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죠? 주님 재림 후에 1000년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 왕국이 다 끝나게 되면은 그때 24절의 말씀대로 그 왕국을 아버지께 바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있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될 때 그때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본문의 24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 있게 될 일이 그 후에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제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는 거죠.
그 후에는 마지막 끝이 온다는 이것이 뭐냐? 1000년간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은 주님께서 1000년간 천년왕국을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다스린 그 모든 정사, 모든 권세, 능력을 다 피하고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는 거죠.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말하는 백보자 심판 때라는 거죠. 백보자 심판이 딱 되진다라는 거죠. 아멘. 백보자 심판 그때는 이미 1000년 먼저 1000년 먼저 백보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을 기준으로 해서 1000년 먼저 주님 재림 때 아주 상급 부활로 아주 첫째 부활한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하늘나라에 있으면서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이 땅의 천년왕국을 아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통치했던 그와 같은 자들, 그죠? 이들은 이미 부활해서 있으니까, 이들은 이미 백보자 심판 때 다시 부활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이들은 제외하고 그때까지 부활하지 못한 나머지 모든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불택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즉,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이 있는데, 이들 모두를 부활체로 부활시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부활체 같은 그런 영체로 변화시키는 것도 있더라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뭐냐? 마지막 나팔. 그렇죠. 중에서 변화시키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 전에 천년왕국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천년왕국이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백성으로 살고 있던 자들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산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라는 거죠. 없다. 그들 전부는 영체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백보자 심판 때 있게 될 부활로 24절에 부활의 순수의 마지막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것을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의해 가지고 24절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죠? 24절이 있는 거죠. 20절에 의해 가지고 23절이 있어졌고 오늘 초실절 명절 통해서 초실절이 우리에게 실현된 거로 인하여 우리는 부활의 건세와 부활의 능력으로 어디입니까? 날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산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아멘. 특별히 주님이 부활의 초실이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으니까 이거를 깨닫게 해줬으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두어야 되는 겁니까? 23절에 두어야 되는 겁니까? 24절에 두어야 되는 겁니까? 23절에 보고 하는 정도가 아니지 이제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확 이렇게 되죠. 그죠? 23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소망이 있어야 되지는 거죠. 아멘. 이래야 오늘 초실절의 기쁨의 명절로 우리의 기쁨이 더 승하게 되지는 거죠. 더 기뻐지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만 소원한 게 아니라 부활하되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나눴고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줬으니까 이제 어디에 어떻게 몰라서 이렇게 참는 게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딱 정해진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가 있게 되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거는 또 제가 여러분에게도 바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첫 열매들이 돼서 성도들 중에 제일 먼저 부활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저도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초실절 명절을 이렇게 주셔서 초실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깨닫게 믿고 아주 감사함으로 아주 명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활의 초실이 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심을 아주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재림할 때에 주님께 아주 붙은 자로 아주 첫째 부활의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뿐만 아니라 아주 부활의 실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아주 기쁨의 명절로 이렇게 더욱 승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으로 아주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들을 다 아주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들 다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아주 사망 권세를 깨뜨린 아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가 아주 우리에게 늘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권세로 날마다 이기면서 날마다 찬송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아주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